함께 오늘 은혜를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부릴 겨를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셨으리라 마다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우리가 인생으로서 볼 때 조금씩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우리가 참 그의 모습을 알게 모르게 닮았다.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모습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이 발견하고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현대적 관점으로 보자면 야곱을 그냥 막연하게 안 좋게 보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너무나도 많은 컴플렉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했던 인물,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마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시거나 또 학생들을 대하는 일들을 하다 보면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아까 기도해 주셨던 우리 분께서 말씀하신 기도처럼 우리가 진짜 스승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쉽지 않고요. 사람을 돌본다는 게 무지하게 힘듭니다. 여러분, 사람을 섬긴다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특별히 이제 어제도 예배를 실컷 드리셨을 텐데 월요일 출근해서 또 예배를 드린다. 제 입장에서는 거의 불법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분명히 직장이라고 하는 것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분리된 사회를 살아가는데 분리되지 않은 이 구조 안에서 있다 보면 이게 너무 부딪힙니다. 직장인 듯 교회이고 교회인 듯 직장인, 아주 이 묘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간다는 건 겁나 짜증나는 일이고 겁나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되게 설교를 좀 재밌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집에 가도 그렇게 하시냐고. 여러분, 집에 가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올해로 만 25년 차가 됐는데요. 할수록 깨닫는 거, 아마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이제 56이니까 저랑 비슷한 또래 분들은 많이 느끼시겠지만 아내랑 말을 길게 하면 무조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점점 말이 줄어드는 거죠. 어차피 말해봐야 우리가 지는 겁니다. 계속 해봐야 지는 거니까 이게 참 사람 쉽지 않죠. 성도들을 대합니다. 여러분, 성도를 대하면서도 이게 우리가 또 착각이 하나 빠지는데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참 좋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어디나 빌런이 있다는 겁니다. 그 빌런이 사람 길을 쫙쫙 뺍니다. 참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근데 이제 빌런의 또 다른 역할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사람의 힘을 빼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힘을 갖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역발상적 생각이나 사고방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데요.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라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길 바랍니다. 근데 그 편안한 상태가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느냐? 그건 우리가 예스라고 노라고 명확하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이제 나이 좀 드시면 몸에 문제가 생겨서 PT 이런 걸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테고 실제로 PT를 받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PT가 뭐 하는 겁니까? 돈 내고 생고생하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나를 억압해 주도록 끊임없이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돈 내놓고 말입니다.
한 번씩 PT 받을 때마다 싸게 받으면 5만 원, 비싸게 받으면 7만 원인데 말입니다. 스쿼트 나 10번밖에 못하는데 그 놀라운 인간은 20번을 시키고야만은 아주 악랄한 짓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누가 시킨 거죠? 제가 돈을 주고 부탁하는 일입니다. 내 몸을 스스로 고단하게 만들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누구나 절대로 감당하지 않을 일들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을 자율적으로 갖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평가하시는 일로 그를 다루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한 부분을 통해서 자기를 직면하고 자기 한계를 만나게 했던 거죠. 자, 야곱은 형을 속였습니다. 형을 속이면서 아마 이런 인간이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둘째로 태어났는데 내가 첫째가 되겠다. 밑도 끝도 없는 생각인데 그걸 해낸 인간입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축복의 권한을 얻었습니다. 방법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에서 그렇게 만만해 보였던 어떤 한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의 전환점이 시작되는 순간이 바로 외삼촌 집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기 교수님들 계실 겁니다. 교수님들은 기본적으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정말 잘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공부라고 하는 판에서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아마 유학도 가시고 학위도 도전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셨겠죠. 근데 여러분, 그 공부하는 순간에 나 진짜 한 번도 힘들지 않았어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힘들었을 겁니다. 저도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미국 유학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고 내가 하는 말을 미국 사람이 못 알아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너무 난감한 노릇이지 않습니까?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요. 이 억양이라고 하는 걸 아무리 때려 고쳐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영어를 해도 경상도 억양은 살아있습니다. 근데 경상도 사람들이 음역대가 되게 높죠. 이제 언어학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말을 우랄 알타이 어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 이 남해안 쪽으로 가만히 보시면 제가 볼 때 인도 차이나 반도 쪽 영향이 훨씬 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시다가 SRT나 KTX를 타고 부산 자갈치역에 내려가지고 자갈치 쪽에 가셔서 진짜 순전한 네이티브 경상도 아지매들의 얘기를 들으면 일단 한 70%는 전혀 해독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막 싸워대는 말에 억양 인터네이션 자체가 뭐 이렇게 엄청 높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마 영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터네이션 높여서 영어를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기상학자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meteorologist 이러면 발음 괜찮죠? 근데 미국 사람들 거의 못 알아듣습니다. meteorologist 이렇게 해야 발음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이걸 익히는데 사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거로 32,000 단어를 외우고 왔는데 다시 미국식으로 하나씩 영어 단어를 다시 외워야 되는 겁니다. 수업을 들어갔습니다. 세상의 절반 이상을 못 알아듣겠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수업도 날 좋은 날 듣기가 더럽게 힘든데 영어로 하는 수업에다가 이 영어 교수님이 미국 남부 쪽 출신이라서 사투리를 쓰시는 것 같은데 못 알아듣겠는 겁니다. 옆에 있는 학생이 빵긋빵긋 웃습니다. 한국 학생이었는데요. 순간 저는 너무 절망감이 절었습니다. 이 친구는 다 알아듣구나. 나는 전혀 못 알아듣구나.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옆에 계신 분한테 물었습니다. 혹시 전사님은 영어를 잘하시나 봅니다. 근데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전혀 못 알아듣지만 여기 있는 게 너무 행복해서 웃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학위를 받을까요? 공부를 잘한 사람이 아닙니다. 견딘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창피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견뎌낸 결과물이 뭐냐? 학위를 받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학위를 받고 들어와서 현장에 오면 내 인생 판대로 쉽게 흘러가던가요? 교수 생활 하시면서 제일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고신대학교 신학과 90학번인데요. 그 당시에 교수님들이 절반 정도가 이제 새롭게 채용되신 교수님들이었습니다. 교수님들 잘 아시겠지만 교수의 사명이 지나치게 높을 때 학생이 죽어자 나자빠진다는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들이 절반 정도 바뀌면서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고신대학교 신학과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저희들이 다닐 때만 해도 아주 우수한 학생부터 아주 우수한 놈까지 함께 들어오는 학과였습니다. 고신대학교 의대가 있는데 항상 시험을 치면 전체 수석이 의대에서 안 나오고 신학과에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학력고사 세대인데 340점 만점에 수석했던 애가 338점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도 수석할 놈이 잘못된 이끄심을 받아가지고 신학과로 온 겁니다. 참 걔도 슬프고 우리도 슬픈 얘기였죠. 그리고 학생들이 좀 성적이 좀 좋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50%가 바뀐 상태에서 어떤 만행을 저지르셨느냐. 졸업 이수학점이 138학점이었는데 168학점으로 바꾸는 엄청난 사태를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4학년 1학기 때 21학점을 수강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에 놓였고, 전 세계 신학과 역사상 처음으로 헬라어 히브리어 전공 필수 4학기라고 하는 하나님도 원치 않은 일을 그 교수님들이 행하셨던 겁니다. 자, 교수님들이 열정이 지나치다 보니 쪽지 시험을 치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도 그렇게 시험을 안 쳤는데 쪽지 시험을 일주일에 7번 쳤습니다. 아직도 그 교수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 교수님들이 현장을 적응을 못 하신 겁니다. 다 자기가 공부한 듯이 학생들이 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도 힘들었단 말은 반대로 말하면 교수님들도 무지하게 힘들었다는 겁니다. 또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힘든다는 말은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목사님, 제가 진짜 그것만 없으면 직장 생활 할 만합니다. 그럼 저는 가끔씩 뼈 때린 얘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회사가 너한테 돈을 주는 거다. 여러분, 내가 지금 너무 힘든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죠? 여러분, 노머니라는 놀라운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 너무 쉽고 편안한 일을 하면서 돈을 지급하는 조직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장님인데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 직장 가는 게 너무 즐겁고 아무 스트레스도 없다. 그럼 그 스트레스는 누구의 것이 될까요? 사장님 몫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입장이나 모든 것이 순간순간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근데 외삼촌 집에 갔더니 이 야곱이 구라치는 습성이 뇌과학적으로 보면 친가가 아니라 외가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은 인간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악랄한 사람이냐? 자기 딸을 모든 도구화 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모든 조직이나 모든 인격이나 모든 실력을 도구화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도구화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외삼촌 라반은 자기의 딸을 요구하는 이제 그 베두인족들은 특별히 이제 히브리 민족들에게 종종 나타나는 일인데요. 사촌끼리도 결혼을 합니다. 아브람 같은 경우에는 대박이죠. 와이프가 사라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복 여동생이었습니다. 이복 여동생하고 결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하고는 좀 그 친족 관계 자체가 좀 구성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이 이끄는 사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수단과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한 여자를 위해서 7년 동안 수고해서 그 여자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라반의 놀라운 트릭이 시작되죠. 이 베두인족들은 말입니다, 이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는데 성경책에 보시면 모든 걸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성경을 좀 공부하겠다는 분들은 보면 성경의 예약 중에서 때로는 스킵될 때도 있고 때로는 설명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다 기록했으면 우리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큰 트럭에다가 싣고 다녀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 믿기시겠지만 성경이 굉장히 두껍지 않습니까? 충격적이지만 요약본이라는 사실에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쓴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너무 우습게요. 7년 동안 연애를 했는데 이제 결혼하고 첫날 밤을 치르는데 이 라헬이라는 여자가 아니라 첫날 밤을 치루었던 여자는 레아라는 여자였습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이건 일반과실일까요? 쌍방과실일까요? 여러분 7년을 연애했는데 이 여자인지 저 여자인지 구분을 못했다는 건 우리가 볼 땐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베두인족의 결혼 문화를 보면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베두인족들은 말입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결혼식 주례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저희 교회 이제 청년들이 많고 젊은 세대가 좀 많은 편이라서 결혼식 주례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일단 결혼식장에서 결혼식 주례를 하면 기분이 연락이 나쁩니다. 일단 계속 목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들은 마이크를 잡으면 시간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것을 말해야 되겠다는 쓸데없는 이 부르심에 대한 욕망이 생겨가지고 이 시간을 굉장히 길게 잡아먹거든요. 30분 만에 공장 돌리듯이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끝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말하지만 그럼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저한테 할당 받은 시간은 5분 만에 모든 걸 다 하라는 거죠. 성원 선언문까지 5분을 다 한다면 여러분 성경 본문 읽고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신랑, 신부, 파이팅! 이러고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건 아무도 내 설교를 듣지 않는다는 현실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고했다고 사례비를 줄 때 좀 더 길게 했다고 시간의 수당을 주는 그런 은혜가 좀 있기를 바라지만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우리의 결혼식과 다르게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겁니다. 시족 공동체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야 되겠죠. 근데 참 우리처럼 이 안반석 지대가 많아서 물이 좀 좋으면 좋으련만 이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물 자체에 석회가 굉장히 많죠. 팔레스타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을 직접적으로 음용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음료를 대신할 수 있는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데 그게 포도주 문화였습니다. 영어로 포도주가 와인이죠. 근데 히브리어로 하면 이게 원래 이제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왔는데요. 야인입니다. 야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와인이 왔는데요. 한 2.1도에서 한 2.5도는 아주 약한 술이지만 아무리 약한 술도 한 3일 먹었으면 야곱은 3일째 이미 인사불성입니다. 그 약점을 노려가지고 첫날 밤에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였던 친언니였던 레아를 넣습니다. 근데 이 레아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성경이 조금 안타까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번 번역 말고 앞에 번역이 조금 더 가슴에 와닿는데요. 제가 보니까 좀 이렇게 요즘 그 얼평하면 큰일 나는데 성경에서 나온 최초의 얼평이라서 제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집안이 유전자 몰빵이었습니다. 라헬은 엄청 이쁜데 언니가 얼굴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그녀는 못생겼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정말 완곡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안색이 좋지 못했다. 풀매를 해도 안색이 안 좋고 자다 일어나도 안색이 안 좋은 분이 앉아 계신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빡이 쳤겠습니까? 그래서 첫날 밤을 치르고는 외삼촌이자 장인어른한테 가서 이제 반품을 요청한 거죠. 쿠팡처럼. 이 여자 잘못 왔다. 바꿔달라. 그랬더니 밑장을 까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첫째가 먼저 시집가지 않으면 둘째가 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누군가의 실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외삼촌 라반의 철저한 계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평균 결혼식 지참금은 2년 내지 3년의 연봉이었는데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판단력이 없어가지고 7년을 살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7년의 사랑이 대단하구나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외삼촌 라반은 계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멍청한 놈이 내 딸을 위해서 7년을 한다면 이건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신학과 교수님들도 모르시는 아주 깊이 있는 단어가 있는데 이런 상황을 라반의 입장에서는 개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나머지 레아와 결혼 관계를 통해서 14년을 묶어놨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14년 동안 소위 말하는 시궁창 같은 상황에 야곱이 나가 떨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으로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녀를 허락하십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이라고 말하는 그 원조가 되는 12지파를 생산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것도 아름답고 깔끔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교회 생활 좀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교회라고 하는 데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눈 떠보니까 기독교 4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게 복잡도 안 하게 우리 집안에 목사만 너무 많은 겁니다. 얼마나 많은지 우리 집안 목사만 다 모여도 조기 축구회 2개가 운영이 가능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장로가 없어서 당회 구성이 안 된다는 치명적 약점이 있긴 하나 그래서 전 지금 간절한 기도가 하나 있는데 우리 아들놈이 우리 집안의 가게의 저주를 좀 끊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교회가 참 기쁨이고 즐거움이지만 아픔이기도 하고 고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 가면, 제가 부흥회를 가면요, 보통 일반적으로 공치사를 좀 해줘야 됩니다. 한 교회가 한 120년 역사를 지닌 교회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원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에 저를 불러주셔서 이 지역의 어머니 교회 같은 귀한 교회, 120년 전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이 영광스러운 교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당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말을 해야 사회성이 있는 건데, 저는 너무 지나치게 오랫동안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한 터라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20년 전 선교사님이 실수로 길을 잃어 오면 안 되는 지역에 들어오셔서 대도 않은 지역에다가 교회를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이 안 되는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으나, 놀랍게도 또라이 같은 인간들이 와서 교회를 틀어치고 맺히고 엎어치고 교회가 다 자빠지게 할 때쯤 되었을 때, 교회 문 닫겠구나 생각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또 일으켜 놓으시면, 어디선가 누군가의 또라이의 전기를 받은 또 누군가가 나타나서 교회를 틀어치고 맺히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그러면 또라이가 나타나서 틀어치고 맺히고 한 기나긴 역사, 120년의 시간이 흐른 이 교회에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첫 번째 멘트를 했습니다. 첫날 저녁 집회 끝나고 어떤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 한마디 하시겠구나 생각했는데 그 권사님의 말은 너무 놀라웠습니다. 우리 교회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교회를 알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인간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가서 안전한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필립 얀시라고 하는 문필가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교회에 당신의 영광을 두셨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니까 할 말 다 한 거죠. 하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외삼촌 라반과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이 강했던 야곱 사이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안에서 있다 보면 이런저런 갈등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학교를 잘 모르지만 지금 지방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다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거기에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개파가 만들어지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느끼는 건 여기에 두 번 다시는 못 오겠다는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야곱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14년을 보내고 나머지 6년 동안 임금 체결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라반이 얼마나 악덕 업주인지 임금 체결 조건을 10번이나 바꾸었다는 겁니다. 자기 유리한 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내용들 중에 보면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 임금으로 요구했던 게 딴 게 아니라 목축을 하는 사람이니까 양의 새끼가 나면 그걸 할당을 받는 겁니다. 혹시 사시면서 말입니다, 양들 중에 알록달록한 양을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점진 양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반은 거의 조폭 대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이번에 양이 태어날 때 점진 게 태어나면 네 월급이 될 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개수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라반이 그런 말을 하면 저 설명을 다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얼룩진 게 네 월급이 될 거야 그러면 그에 태어난 양들 중에서 건강하고 괜찮은 놈들은 다 얼룩진 놈이 태어난 겁니다. 자, 라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판을 들어 엎는 거죠. 다시 다음번에는 점진 놈만 너가 가져가. 그럼 몰빵적으로 점진 놈만 태어나는 겁니다. 그 6년 동안 월급 바꾸는 일을 10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 야곱에게 거부가 되게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장면이 이 외삼촌 집의 삶을 끝내고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첫 번째 에필로그의 장면이, 맨 마지막 서사의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외삼촌 라반이 어떻게든 빌미를 가지고서 무언가라도 색을 잡아가지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한 겁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라반이라고 하는 존재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본 모든 것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존재할까요? 네,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직원들의 모든 것도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길러내시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말도 안 되는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야곱이 성실해서가 아니라 성실을 살 수밖에 없는 을의 환경 속에 억울하지요, 속상하지요, 열받지요, 별일이 다 있는데 그 속상하고 열난 것, 열받은 그것을 하나님은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지금까지 36년을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너무 좋은 목사님들도 계셨지만 가끔씩 만나면 계급장 떼고 싸우고 싶은 목사님들도 더러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모습 속에서 좋았던 목사님에게만 영향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되려 힘들고 어렵고 거칠었던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좋으냐 안 좋으냐라고 하는 나의 감정 판단의 오늘을 해석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때로는 거기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좋으냐, 내가 어려우냐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큰 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주어지는 환경이 쉽지 않죠. 예를 들면 교수님들 중에 학생들이 도무지 수업을 따라갈 능력이 안 된다, 그런 일이 많죠. 옛날처럼 교수님이 리포트 내고 이런다고 따라오지 않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볼 때요, 요즘 대학생들, 좀 죄송한 말이지만 옛날 중학교 1학년보다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이 정도면 길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얘기인데 못 알아듣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뻔한 얘기들 아시지 않습니까? 학생들 중에서 리포트 낼 때 되면 갑자기 이메일을 보냅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몰랐다. 미안하다. 수많은 얘기와 사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이 있죠. 진짜 실력은 어렵게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알아듣게 말하는 실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에 보수적인 신학교를 다니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저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제 언어를 바꿔놨던 것은 그 또라이 같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일단 얘네들은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족속들입니다. 큰 집회를, 여기서도 제가 집회를 종종 했었는데요, 심지어 목사가 설교하는데 자는 놈들이 있습니다. 거의 적그리스도 같은 놈들이죠. 여러분, 수련회 왜 옵니까? 절반 정도는 엄마가 안 가면 죽인다 그래서 온 애들입니다. 또 절반 정도는 갔다 와서 3만 원 받기로 한 알바생들이 온 겁니다. 거의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께 주신 저에게 제일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산 떨린 얘기인데 걔들이 이뻐 보였다는 겁니다. 미친놈이죠. 걔들이 이뻐 보였다는 게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듣게 만들려고 하니까 제 언어가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장착이 된 겁니다.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선배들이, 야, 너 그렇게 설교하면 나중에 어른 목회 못한다. 여러분, 그건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셨습니다. 한국교회 판이 다 바뀐 겁니다. 저는 솔직히 코로나 덕을 엄청나게 본 목사입니다. 왜냐? 선배 목사님들이 설교를 겁나 재미없게 하셨거든요. 유튜브 안에 교회가 들어갔더니 모든 목사님들이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저는 30년이 그냥 인생 자체가 유튜브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길러내시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후배들한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 역사는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이제 끝내야 됩니다. 저한테 시간을 30분 준 건 굉장히 무식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30분이 30시간처럼 느껴지는 목사님이 있는 반면 30분이 3분처럼 느껴지는 이런 놀라운 목사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직장이라고 하는 현장 속에서 붙들어야 될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야곱을 길러내신 아버지 하나님, 억울하고 속상하고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이곳에 있는 우리 교직원들에게 함께 하도록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직원들 그 심령과 일상 위에 귀한 학교와 학생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